침묵으로 심판한 자. 자정을 넘긴 시각, 예루살렘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찢으며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외침 소리였어요. 그들은 묶인 한 사람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날 밤은 역사상 가장 부조리한 재판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겉으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따랐죠. 그는 경험이 부족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를 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두 가지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참남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고, 둘째, 로마의 법에 위배되는 소요죄를 만들어내면 로마인들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교활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과 교리에 대해 물었죠. 그는 예수님이 비밀단체를 조직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로 로마에 고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치 펴놓은 책을 읽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그들의 방식과 비교하셨어요. 수개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비밀 법정에 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감춰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첩자들을 보내 자신의 행동과 말을 보고하지 않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직접 묻는 것이냐는 반문이었죠. 이는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입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이 감춘 행실들이 드러날까봐 말이에요. 그때 안나스의 한 관리가 화를 내며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며 모욕을 주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보복의 분노는 없었어요. 오직 침착함과 정의만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압박받을 때도, 모욕을 당할 때도, 능욕에 시달릴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 자신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던 자들로부터 모든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으로 한마디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즉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사명은 모든 조롱과 모욕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데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날이 새자 사내들인이 소집되었어요.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 기자들과 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오직 한 사람만 완전히 침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거룩한 가마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요. 가야바는 처음엔 예수님의 고상한 예모에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까지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그 생각을 물리쳤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뇌물에 유혹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모호하고 모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핵심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어요. 거짓 증인들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성전 재건을 크게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점에서 모두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증인들 사이에 분규가 생겼습니다. 재판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막히는 것처럼 보였죠. 가야바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최후의 수단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격앙되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음성과 태도는 명백히 그 앞에 죄수를 죽일 수 있는 세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그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말입니다. 그러다 가야바가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예수님이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질문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분은 이 대답이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족의 최고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호소였어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직접 질문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순간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의 자태를 통해 번쩍거렸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제사장도 그 꿰뚫어보는 시선 앞에 떨었습니다. 그 시선은 그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 핍박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엄중한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야바에게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밀려들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가야바는 그 생각을 거절했습니다. 부활과 심판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였거든요. 그는 사단 같은 분노로 발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학설을 논박하려는 이 죄수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습니다.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예복을 찢으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이 행동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자격 상실과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모든 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롱을 두려워했어요. 불이 피워진 마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는 불빛이 그를 드러냈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군중들의 눈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제자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무리와 섞이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어요. 조롱의 손가락이 지적했을 때 그는 겁쟁이임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내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는 버럭 성을 냈습니다. 완전히 속이기 위해 저주하고 욕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다시 달기 울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돌려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부드러운 얼굴에 깊은 동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 부드럽고 고통에 찬 얼굴, 떨리는 입술, 동정과 용서의 정. 그것이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피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주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이 깨어있지 않았던 것을 회상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그 엄숙한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그때 깨어 기도했더라면 이 시간에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억들이 조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 친절,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심 말입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자신의 거짓과 거짓된 맹세로 인해 말이에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법정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자신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혼자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던 모습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그 성스러운 시간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리더십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능욕을 받아도, 어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진리만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약할 수 있습니다. 약함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셋째, 깨어있음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었다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침착함,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인내심.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편의를 따를 것인가? 깨어있을 것인가 아니면 잠들 것인가? 예수님처럼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할 것인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